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했다면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아니한 것입니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 일어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와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사람 사이에서 모든 관계가 그 죄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직 완벽하게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을 때에 이것을 거절하면서 뭐라고 물리칩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너와 나와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결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또 간청하였다. 이 종이 높으신 임금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처럼 그릇된 일을 하셨습니까?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친아들인 왕자님이 이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지금까지 이 종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왕자님을 부르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쌍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푸셔서 비록 내쫓기는 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높으신 임금님, 제가 지금 임금님을 찾아뵙고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까닭은 제가 친척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 문제를 임금님께 아뢰면 임금님께서 제가 간구하는 바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입니다. 저의 집안 사람들이 저와 저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끊어버리려고 하지만은 임금님께서 저의 사정을 들어 아시면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종은 또 높으신 임금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안심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까 저의 호소를 들으시고 선악을 가려내실 것이라고도 생각하였습니다. 임금님이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늘 임금님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왕이 그 여인에게 물었다. 너는 내가 묻는 말을 내 앞에서 조금도 숨기지 말고 대답하여라.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왕이 물었다. 너에게 이 모든 일을 시킨 사람은 바로 요압이렸다. 여인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임금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높으신 임금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킨 사람은 임금님의 신하 요압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이 종의 입에 담아주었습니다. 왕자님의 일을 잘 되게 하여 보려고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런 일을 꾸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슬기로우심으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러자 왕이 직접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다. 보시오, 내가 장군의 뜻대로 하기로 결심하였으니 가서 그 어린아이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요압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복을 베푸시기를 빕니다. 높으신 임금님이 이 종의 간청을 이렇게 들어주시니 이 종이 임금님의 총애를 입을 줄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러나 왕의 지시는 단호하였다.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다윗의 가정에 칼부림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맏아들이자 후계자인 암논이 그의 이복 누이 동생인 다말에게 몹쓸 짓을 하고 쫓아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또 이 모든 일을 덮어버리고 맙니다. 이때 이 일을 지켜보고 있던 이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복수심을 가지고 암논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의 외가가 있는 그술 땅으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자, 다윗은 큰아들 그의 후계자 맏아들 암논이 죽은 것도 슬펐지만 이 두 번째 후계자 압살롬마저도 3년 동안 아들을 보지 못해서 보고 싶어 합니다. 참 이것이 애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무한한 사랑이지요. 저는 이 다윗의 이 못된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이보다 더 귀한 사랑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죄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다윗이 압살롬을 그렇게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다윗과 함께했던 생사를 같이 나누었던 요압 장군이 그 마음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과거에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한 예화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을 깨닫게 하였듯이 자기도 그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두고아의 여인 한 사람을 불러다가 그 가장된 거짓된 가정사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잖아요. 이 과부인 이 여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들판에서 두 형제가 싸우다가 한 아들을 죽이고 맙니다. 그런데 이 살인자 아들을 이 친척들이 자꾸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의 입장에서는 아니 아들 하나도 죽었는데 이제 아무리 자기 이 형제끼리 살인이 났지만 또 그 두 번째 아들을 마저 죽는다면 자기는 이제 완전히 이 세상에 다 모든 가족이 죽고 마는 거예요. 남편의 후사가 끊깁니다. 그리고 남편의 모든 그 재산은 유산은 이 친척들에게 다 빼앗기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다윗에게 와서 거짓으로 고하게 되지요. 다윗이 이렇게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맹세하기를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때 이 여인이 이 기회를 잡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그 여인이 또 간청하였다. 이 종이 높으신 임금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처럼 그릇된 일을 하셨습니까?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친아들인 왕자님이 이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처사는 지금까지 이 종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왕자님을 부르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요압이 시킨 거지요. 이 이야기를 해서 왕이 그렇게 말할 때 이렇게 꼬투리를 잡아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왕은 나에게 그렇게 말해놓고도 말씀만 그렇게 했지 왜 자신의 아들에게 똑같이 적용하지 않으십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비록 형제를 죽였지만 곁에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16절 말씀. 저의 집안 사람들이 저와 저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이신 이 땅에서 끊어버리려고 하지만 임금님께서 저의 사정을 아시면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종은 또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말씀으로 저를 안심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신 분이시니까 저의 호소를 들으시고 선악을 가르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임금님이 섬기는 주 하나님께서 늘 임금님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소리예요? 자기가 다윗 왕을 믿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고 믿고 왕에게 다 이렇게 아뢰었는데 임금님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임금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압살롬 살려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보니까 그도 그럴 거든요. 가만히 이거 아무래도 이 여인이 아무래도 요압 장군의 그저 그 사주를 받아서 하는 일이 아닌가 하고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부르지요. 21절. 그러자 왕이 직접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다. 보시오, 내가 장군의 뜻대로 하기로 결심하였으니 가서 그 어린아이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이제 다윗도 그러니도 압살롬이 보고 싶은데 못 이기는 척하고 아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호한 태도를 하나 취합니다. 24절. 그러나 왕의 지시는 단호하였다.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돌아오게는 했지만 꼴도 보기 싫다. 그런 말이에요. 용서하긴 했지만 보기 싫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부자지간에 이제 문제가 해결돼서 다행이다. 가정의 큰 문제 하나가 해결됐잖아요.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다윗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했다면 그때라도 압살롬에게 어떤 죄를 묻거나 책임을 물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죄값을 치료하게 해야 하겠는데 잘 가려서 전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다만 만나주지 않은 겁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이런 태도에 이제 다시 상처를 받고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누이가 그렇게 치욕을 당했는데도 아버지가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아니하더니 자기가 나름대로 그 보복을 했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자신을 왜 안 만나주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인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언제나 자신의 죄보다는 자기의 억울함이 먼저 생각되는 거예요. 당연히 형제를 죽였으니까 그건 잘못했는데 그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 데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그 암논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누이 동생 다말의 보복이라 할지라도 형제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 용서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전혀 이 압살롬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기 큰 잘못이 있는 거지요. 이런 다윗의 집안의 보복의 칼부림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뢰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께 해결 방법을 묻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다윗 입장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자식들이 있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이 없어요. 압살롬은 여전히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 앞에서나 다윗 앞에서나 나는 누이 동생 수치에 대한 보복을 한 것뿐이지 죄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복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명목으로든 하나님은 인간이 인간에게 보복하는 걸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더욱이 사람이 인간의 생명을 살인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런 끔찍한 일은 벌어지지 않지만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무슨 정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하나님이 가장 큰 계명,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면 어떤 명목으로든지 그건 하나님 앞에 죄고 회개해야 할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비판했다면 아무리 그것이 정당한 일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고 서로 끌어안고 화해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과 부딪히며 살고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서로 간에 불편하고 죄를 짓는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서로 갈등이 있다가 화해하고 끝났다?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앞에 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과 부대끼며 삽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때로는 불편하고 죄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사람끼리 화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였던 것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먼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미워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과 미워했다가 어떻게 잘 풀려서 화해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를 미워했다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겁니다. 인간관계보다는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그 문제가 더 해결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